대강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번째 대강절 주일이 되는데요. 대강절 하나님을 대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망하면서 산부 예배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위해 성탄의 충만한 은총이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복되고 영광되고 기쁘고 최고의 날은 역시 성탄이래. 성탄. 인류 역사상 최고의 날이 언제이냐? 바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방문하신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서 이 땅을 방문하신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이잖아요. 그리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 하늘과 땅이 만나는 날이 성탄일이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독생자가 바로 이 세상 한복판에 오셨잖아요. 죄인들과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임마누엘로 붙여주셨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일이고, 그리고 우리 찬양에서도 방금 내용이 나와 있었지만은 치유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지고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려지는 날, 그 날이 바로 성탄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지는 기쁨으로, 감격으로, 감사로 얼마든지 요동치고도 남을 바로 그 날이 성탄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고요했어요. 성탄이 이루어지는 날. 그날따라 고요했어요. 이상하게도 고요함이었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캐롤 찬송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너무나 잘 알려진 찬송.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신 날, 구주가 나신 날, 그날 분위기를 찬송은 고요했다. 이상하게도 고요함이었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사람과 똑같이 되셔 이 지구상을, 이 땅을 방문하신 날, 시장 하나 방문한다 해도, 도지사 하나 방문한다 하더라도 떠들썩하고 야단들인데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방문하시는, 얼마든지 요란할 수 있었겠지만 고요함이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어우러지는 날,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날, 구원의 길이 열리고 회복의 길이 열리고 치유의 길이 열려지는 날, 유사일의 대변혁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고요했다.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도 하나님은 고요함으로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처럼 요란 떨 필요가 없으셨어요. 우리는 손님 하나 방문한다 하면 손님 하나 접대하는 일에 있어서도 쨍그랑 몇 번이고 그릇이 부딪히지고 수저가 떨어지고 하는 그런 난리들을 부리는데,
이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요란 떨지 않으셔요. 고요함으로.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었나 생각해 보면 바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 엄청난 역사들 앞에서도 고요함으로 일관하실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엄청난 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우리 인간들의 반응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아무런 기대감도 없이 뜻없이 살아가던 사람들, 전혀 준비가 없던 그런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경배도 없었어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들, 주님 오심을 대망하고 약속 붙들고 오늘이냐 내일이냐 늘 손꼽아 기다리며 살던 사람들은 성탄을 맞이할 수가 있었고 나아가서 경배하는 영광을 놓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문제는 뭐였습니까? 준비였다라는 거예요. 준비였다. 엄청난 큰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없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기다리며 준비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날만큼 복된 날, 이날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없을 만큼 그들은 축복과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준비였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준비됐나요? 라고 정했습니다. 준비됐나요? 이 설교를 마칠 때쯤 제가 다시 한 번 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준비됐나요?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될 것인데 그때 여러분들은 한결같이 하나로 큰 소리로 대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교원의 어린이들처럼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아이들이 없는 집, 성교원에 아이들을 보내지 아니한 분들은 무슨 말인가? 우리 성교원 아이들 보면 꼭 어떤 행사를 하게 될 때 무슨 일을 할 때 성신님이 야이야 어린이 여러분 준비됐나요? 그러면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막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교원 어린이들처럼 마지막 질문을 던질 때에는 어린이가 다 되어서 우리 성교원 어린이가 다 되어서 어린이들처럼 준비됐어요. 크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들의 반응 첫 번째, 관심 없는 사람들, 무관심이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모습은 무관심, 관심이 없었어요. 이유가 몇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거예요. 왜 관심이 없었나? 관심 없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되니까 몇 가지 그럴 만한 핑곗거리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요, 고요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고요함으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에 조그만 우리 뭘 하나 이루어도 소란하는데 엄청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고요함으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으니까 사람들은 몰랐다는 거예요. 무관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시지만 그 오심의 내용이 너무나도 평범한 거예요. 오실 때 막 그냥 뿔을 달고 오셨다든지 우리 인간의 모습과는 약간 특이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게 되면 막 이슈가 되고 관심거리가 되고 해서 한번 그들도 보기라도 했었을 건데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눈여겨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 무관심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평범한 모습 정도가 아니고
그보다도 더 못하게 천한 곳에 구유의 마국간에 오셨기 때문에 누구 하나 관심 기울이지 않았다. 천한 마국간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방문하시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시했다라는 거예요. 관심 밖에 두고 있었다. 무관심했어. 그리고 너무나도 무시했던 거예요. 그분이 설마 우리의 메시아일 줄은, 그분이 성경에 그렇게 예언해 놓았던 언약에 예언된 말씀인 줄은 그 누구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무관심한 자들에게나 무지한 자들에게는 어떤 징조가 있어도,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돼도 그게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천군 천사들이 메시아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고지해 주어도, 선포해 주어도 그런 소리가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왜? 관심 밖에 있었으니까. 무관심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니까 성탄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성탄이 이루어졌고 주님께서 이 땅에 방문하시고 이 땅에 탄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축복된 성탄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들에게는 그들과는 상관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성탄이 되어지고 말더라는 겁니다. 엄청난 복이 그들을 찾아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복을 움켜쥐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어르신들이 잘 되고 어떤 집이 갑자기 잘 되고 하게 되면 종종 그런 말을 해요. 그 집에 수박이 그냥 굴러 들어왔다고. 그냥 수박이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넝쿨채로 그냥 굴러 들어왔다고. 막 그런 표현들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수박이 넝쿨채로 굴러 들어온 일이겠어요? 그런 정도의 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이신 예수가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을 방문하시고 우리 집을 방문하시고 여러분 집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사업터전을 방문하시고 여러분의 심령을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엄청난 최고의 은혜요, 은총이요, 복이요, 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기쁨의 사건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네들에게는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무관심 때문에, 무지한 것 때문에. 그러면 알면 해결되는 것인가? 알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메시아가 정확하게 어디에서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나시겠느냐? 라고 물었을 때 이 서기관들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정확하게 메시아가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자신 있게 대답해 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아예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그 구절 자체를 달달달달 암송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바로 성경 구절 그대로 되지 않습니까?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라고 이 서기관들이 헤롯 왕에게 대답해 주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들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에 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러나 경배하러 갔습니까? 경배하러 가는 것에서는 이네들에게는 관심 밖이었어요. 알고 있는 것과 경배는 달랐어요. 이들에게서는.
지식은 있었지만 마음의 열정은 없었습니다. 지식은 많았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는 추호도 없었습니다. 지식적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었지만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나신 것으로 가서 그분을 맞이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그와 같은 일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정확하게 지적해 준 유명한 신학자이며 목사님이 계세요.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고 목사님이신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분. 이분의 책은, 이분은 영성이 굉장히 깊고 뛰어난 학자이고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이분의 책은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으면 들고 읽으시기를 바라고, 또 서점에 있거들랑 안에 보지도 말고 이분 이름이 있거들랑 사서 읽어보세요. 영적으로 많은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를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끌지 못한다면 그 지식은 죽은 것이다 라는 말을. 이분의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예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알고 있으면서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면 그 알고 있는 것 자체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지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나아가서 경배하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바로 예배예로 그분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것으로 이끌어주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의 모습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예수께로 나아가서 이 땅에 탄생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그 메시아 앞으로 나아가서 경배하도록 이끌지를 못했어요.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식은 죽은 것이었죠. 신앙은 정보적 차원의 지식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만큼 정보적인 내용들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에 좋은 믿음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정말 좋은 믿음은 관계적 차원의 지식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성 속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식이 진정한 지식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런 지식에 입각한 신앙이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다는 것이요, 참 믿음과 경배를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안다면 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돼. 안다면 아기께 나가서 메시아께 나아가서 아기 예수께 메시아께 경배할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배를 방해하게 된다면 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장애물이 되어지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녔었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여러분, 오래 다닌 그것이 참 믿음과 진정한 예배, 진정한 경배를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래 다니다 보니까 예배가 답습이 되어져요. 근성적 예배가 되어져요. 신앙생활도 근성적으로 습관적으로 하고 말아요. 그런 것으로 교회 오래 다님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교회를 오래 다녔다면 더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고 더 철저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해서 높은 지위가, 그 직분이 참 믿음과 경배를 방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서도 나는 뭔가가 된 것처럼, 나는 이런 위치에 있는 높은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게 되면 높은 지위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경배하는 일에 방해가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참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더 큰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릎 꿇어 하나님을 높이는, 경배하는 그런 자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주님 오심에 무관심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절대로 주님 오심에 있어서 나는 다 알아, 어디에서 오실 것을 나는 다 알고 있어, 아는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여러분이 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다는 것이 참 믿음과 경배를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안다는 것 때문에 더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삶으로 이끌림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성탄을 맞을 준비되어져 있습니까? 그런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모습은 소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소동하는 사람들. 엄청난 일이 일어난 일로, 또 그 메시지를 듣고 난 일로 고요했던 그 일들이 순식간에 소란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나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충격적으로 듣게 돼요. 동방 박사들이 느닷없이 찾아와가지고는 묻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3절을 보니까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한지라. 다시 한번 3절 봅니다.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 듣고 소동한지라.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안절부절을 못해요. 큰일이다 이거. 아니, 이 땅의 왕은 나인데 나 말고 또 왕이 태어났다면 나는 뭐가 되느냐. 그래서 불안에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꾀를 내는 거예요.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 그래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꼭 아기 예수를 찾게 되거들랑 꼭 저에게도 뭐 해달라? 말해 주시오.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에게 뭐 할 것이다? 경배할 것이다. 8절을 봐요.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뭐하게 하라? 경배하게 하라. 이 헤롯이 여러분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믿음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면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진정으로 여기고 있던 그런 왕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말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이런 거짓말을 뭐라 그러는가 하니까 구밀복도라 그래요. 구밀복도.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메밀은 들어봤어도 구밀은 못 들어봤어. 구밀은 입에 꿀송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입에는 꿀을 머금고 있으면서 마음, 이 뱃속에는 칼을 품고 있는 거예요. 경배하겠노라. 경배하게 하라.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입에는 꿀을 머금고 있어요. 그러나 속에는 뭐를 품고 있는 말? 칼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있는지 나에게 알려달라. 그러면 내가 가서 경배할 것이지만 경배하리라고 말은 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뭐한다? 죽여버릴 것을 생각하게 돼요.
박사들이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다른 길로 돌아갔다. 하나님께서 꿈으로 헤롯에게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너네들 조국으로 가라. 고국으로 가라.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을 헤롯이 알고는 쏙을 드러내요. 자기 나라 땅에 그 지경에 모든 2살 아래 남자 아이 어린이들을 뭐 하라. 죽이라. 학살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게 돼요. 대비극을 일으키는 그런 말을 선포하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오심과 헤롯의 반응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와 똑같은 육신 입게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영광의 메시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엄청난 영광의 날이고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 날에, 그런 때에 헤롯이 하는 짓은 바로 뭡니까? 가장 무섭고 소름 끼치게 하는 비참한 비극적인 일을 저지르고 말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성탄이 이루어지는 마당인데 오히려 그는 2살 아래의 모든 철없는 어린아이들, 그 귀염둥이 어린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을 어떻게 내릴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전 인류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0.01%라도 헤아릴 수 있었다면 감히 헤롯이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헤롯이 왜 이렇게 나오는 겁니까? 헤롯은 심각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사람, 열등감을 가지고 있던 사람, 심각한 열등감. 어떤 열등감인가 하니까 헤롯은요 유대인의 왕입니다.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그런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의 피를 가진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왕이 되었다. 유대인의 혈통을 가지지 못한 내가 왕이 되고 보니까 이게 꿀리는 게 많은 거예요. 그게 컴플렉스예요. 그래서 혹시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쑥쑥쑥 하는 일이라면 유대인의 피도 가지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막 그런 말들 주고받는 줄로 생각하고 긴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도가 아니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니까 헤롯은 아찔한 거죠. 남들이 무엇이라 하고 자신이 어떻게 될까 봐 늘 불안에 떨었던 그가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말을 듣는 순간 큰일 났다.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기득권은 빼앗길 수밖에 없다. 이 높은 왕자라고 하는 이것도 다른 사람이 차지할 수도 있다. 이렇게 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까지도 다 버리시고 우리 구원하시려 비천한 마국간에 오셨는데 헤롯은 인간의 왕자에 지나지 아니하는 그 높은 자리 놓치기 싫다고 그거 물려줄 싫다고 빼앗길까 봐 오히려 두려워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악랄함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헤롯만의 문제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도무지 나는 이것만큼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셔가지고 이것 포기하라 그러면 차라리 주님이 나에게서 떠나십시오. 이렇게 반응하는 우리와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준비했나요? 주님 맞을 준비 됐나요? 나의 모든 기득권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졌나요? 내 왕자까지 비워주고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 됐나요? 그런 준비가 없다면
해로시고 있을 것이고 해로시고 있는 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셨지만 우리는 역시 미움과 배척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경배하는 사람들의 경배하는 사람. 다행히도 경배하는 사람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경배하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누구로 나타나고 있나요? 여기에서는 동방박사들이에요. 이 동방박사들은 예물을 준비하고 와요. 먼 곳에서 와요.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려요. 이들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였다면, 보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으로 작용했다면, 마구간에 나신 예수, 강보에 쌓여있는 예수, 그 냄새나는 곳에 계신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들은 오늘 상황 분위기 봐가면서 평가하며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철저하게 약속 붙들고 징조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천하고도 천한 냄새나는 마구간의 메시아가 왔다 할지라도 무릎 꿇어 그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 물질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향유를 준비하고 황금을 준비하고 그리고 모략까지 준비해서 서스럼 없이 그 아기 예수께 바치고 있어요. 다 큰 메시아가 아닙니다. 다 큰 예수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금부터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나이에 있는 예수가 아닙니다. 아기 예수, 옥동자, 그런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철저하게 이들은 눈으로 보이는 것에 매여서 사는 자들이 아니었고 물질의 노예로 사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약속 붙들고 계시 따라, 징조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늘 이들은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행여나 오늘이냐 내일이냐 하나님께서 나실 마고 약속하신 그날이 언제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사모하면서 하늘을 바라보았던 자들이죠. 그래서 하늘의 이상한 징조를 읽을 수가 있었고 그 별을 따라 올 수가 있었고 그 별을 따라서 나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 드릴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만사를 제쳐두고 힘들은 긴 여정 일다 할지라도 나와서 경배 드립니다. 다른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메시아께 나아가서 메시아께 경배하는 일만큼은 우선직이지 않다라고 하는 분명한 철학과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자에게 성탄의 은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무궁무진한 저수지가 터져서 은혜가 본물처럼 밀려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탄을 사모하면서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최우선적인 것은 그 메시아께, 그 아기 예수께 나아가서 경배하는 일인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가 되어서 사랑받고 용서받고 기쁨을 얻고 행복을 소유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없는 곳엔 항상 썬뿌리가 자라지만 은혜가 있는 곳엔 사랑과 용서가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죄의 위력은 끝났습니다. 죄의 영향력은 끝나버렸습니다. 죄의 효력 정지가 이루어지는 날, 죄는 더 이상 효력이 없게 되어지는 날, 죄, 너의 효력은 지금부터 정지다. 이 정지가 이루어진 날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놀라운 성탄의 은혜를 놓치지 말고 지금도 우리에게 임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를 기쁨으로 믿음으로 감격으로 맞이하시고 나아가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메시아, 그런 예수를 맞을 준비 됐나요? 참 무뚝뚝하네요. 준비됐나요?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손을 가지고 착착 뿌려가면서. 네, 선생님, 준비됐어요. 너는 성신님이지만 저는 목사님이죠. 네, 목사님. 시작. 네. 목사님, 준비됐어요. 예,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네, 목사님, 준비됐어요. 다시 한번. 풍 돌린 사람처럼 하지 말고 좀 힘있게 네 시작 네 목사님 준비됐어요. 네, 기도합시다.